우리는 삼손이라고 하면 힘이 생각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 때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그 수련회만큼은 우리가 이름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한 명씩 정하여서 그 성경의 인물로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을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 비밀번호 같은 아니면 제가 중요한 이런 영어 단어를 써야 될 때 제가 그 키레네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참 인상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구레네 시몬을 선택했고요. 제 친구 한 명이 고민을 막 하다가 뭘 할까 하다가 본인은 골리앗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안 된다. 골리앗 왜 골리앗 치나 했더니 자기는 힘이 센 사람을 좋아하고 또 본인도 이 근육질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하고 싶다.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해서 모든 청년부가 두 손 두 발을 들면 안 된다. 결국은 차라리 삼손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삼손으로 수련회 동안에 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골리앗 하면 나쁜 힘을 상징하고 삼손 하면 좋은 힘을 상징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삼손을 권했던 거죠. 우리는 삼손 하면 힘이 생각나죠. 그리고 사사로서 삼손이 행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서 매번이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딴판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힘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저 복수를 위해서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결코 사사로 어울리지 않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과연 왜 삼손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힘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발했던 장면은 바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인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쓰지 않았음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항상 반복되었던,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해방되어 몇 년 동안 평안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을 것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사의 말로가, 이러한 사사기의 마지막이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가장 긴 지배를 받았던 기간 중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14장 15장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삼손의 죄악을 이야기할 겁니다. 16장에서는 삼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삼손의 일대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을 보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처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삼손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잊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고통이 젖어들어서 익숙하게 그저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성경의 전과 후를 계속 보시면 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함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이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여 이 여인에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수태고지,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수태고지, 이 또한 익숙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신약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그 수태고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이도 앞으로 신약성경에서 나오게 될 그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라고 그렇게 예언된 아이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이는 신약성경의 예수님과 완전 딴판인 아이가 등장합니다. 먼저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인데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 라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무언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태고지를 들은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에만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나실 사람,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말로 익숙한 이 나실 사람, 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모태에서부터 이 아이를 계획하신 그 나실 사람이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하냐면 자기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될 사실, 또한 이 아이가 나실 사람, 나실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만 남편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나한테 아기가 생겼대요, 내가 임신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나에게만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의 이름만 봐도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미로서 지은 이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아이는 작은 태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여호와보다는 지금 내가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에 관심이 있는 상황, 내 아이는 작은 태양이 될 거야, 마치 내 아이는 작은 바알이 될 거야 라는 식의 관심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이 첫 시작부터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별개로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소라와 에스다로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작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있지 않을까라고 조그마한 희망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제 14장부터 15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얼마나 삼손이 사사답지 못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14장과 15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주선해 주십시오.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단 하나 나오는데 그저 보기에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무슨 말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을 때 했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고 왠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 보기에 좋았다는 이유처럼 삼손도 똑같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의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반대를 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넌지시 말씀을 통해 비춰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설을 붙여주죠.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넌지시 우리에게 희망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삼손도 모르고 삼손의 부모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러 가는 길에 포도원에 갔다가 젊은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괴력을 발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사자, 자신이 죽인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먹고 이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 먹게 합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사자를 죽인 것도 말하지 않고 꿀을 떠와서 부모에게 준 것도 말하지 않죠.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행동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삼손은 나실 사람이죠. 나실인입니다.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그 나실 사람 나실인입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죠. 포도원을 지나칠 수 있었는데 왜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먹고 싶었겠죠.
포도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포도에서 나머지 나오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실 사람인 삼손이, 그리고 사자를 죽입니다. 시체를 만지게 된 거죠. 시체를 만졌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습니다. 이 또한 부정한 것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부모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부정한 것을 자기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먹게 하여서 그에게 함께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사자를 죽인 것, 부정한 시체를 만진 것도 말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 먹게 한 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실 사람인데 부정한 행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즉시 정결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무엇을 할 상황입니까? 결혼하고 싶죠. 결혼식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가 눈에 보기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정결 예식을 취하면 안 되겠죠.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욕망과 욕정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삼손은 기다리기 싫었던 거죠. 자기가 죄를 짓고 죄를 씻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나는 빨리 내 욕망과 욕정에 따라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 임하여서 삼손이 괴력을 발하여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앞뒤 관계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죄를 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언가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잔치가 시작되죠. 삼손은 잔치를 하면서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일주일 안에 맞추면 내가 모시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라 라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들은 청년들은 고민에 빠지죠. 맞추고 싶은데 왜요? 내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하등한 유대인들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기에서 지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을 협박하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맞추게 되고 삼손은 화가 나서 아스글론 사람에게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 이 청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도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 30명을 쳐 죽였는데 그때에도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 덮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5장에 갑니다. 또 사건이 생깁니다. 14장 사건 때문에 열이 받은 삼손은 자신이 결혼했던 이 아내를 떠나 갑니다. 삼손이 오지 않자 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15장 가니까 다시 삼손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다시 데리고 오려고. 장인이 거부하죠. 자신이 버린 아내를 찾아온 남편을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장인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매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공식 밭으로 여우를 몰아 온 밭이 불타게 만듭니다. 블레셋은 농업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다곤은 농업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온 밭이 불탔으니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삼손을 열받게 해서 삼손을 화나게 해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이 삼손의 아내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 이야기를 듣자 겁이 나죠. 자신의 일 때문에 자신이 결혼했던 여인과 아버지가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으니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담 바위에 숨습니다. 삼손이 숨어있던 이 에담 바위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유다 지파로 몰려오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우리 땅에 쳐들어오느냐? 했더니 이 삼손이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민족 청년이 지금 우리가 지배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했더라면 기분 좋아야겠죠. 이것이 사사로서 했던 일이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게 지배받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 누군가가 일본의 사람들을 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들을 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사인 삼손이 자신의 일을 행했구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게 생겼다, 너가 지금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상황이 익숙해졌다면, 더 이상 자기가 해방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민족으로서 해방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익숙하게 자신의 민족 청년을 보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싱싱한 당나귀의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죠. 싱싱한 당나귀의 턱뼈가 무엇이냐면 갓 죽은 당나귀의 턱뼈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시체를 만진 거죠. 또다시 나실 사람인 이 삼손은 시체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을 또 어긴 거죠.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죠.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사명 따위는 없는 채 그저 자기의 욕망과 욕정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혈기대로 폭력적으로 행동합니다. 이 삼손의 폭력적인 행동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사다운 행동은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여전히 역시나 이때에도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삼손의 이야기 전체로 흘러가고 있죠. 16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손 이야기하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는 장면이 16장에 등장합니다. 16장 4절에 가면 드릴라가 등장하죠. 삼손은 역시나 블레셋 여인에게 눈길이 가서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이 드릴라와 함께 있는 것을 알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몰려오죠.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려주면 너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드릴라는 삼손을 꼬시죠. 3번이나 꼬시죠. 그래서 결국 그 원천의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이것은 삼손의 해석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겠죠. 그래서 삼손 입장에서는 이 힘의 원천이 내 머리카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머리카락을 통하여 삼손을 일하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삼손 입장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힘이 너무 세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머리카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은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16장 17절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말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나실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삼손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본인이 나실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실 사람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죄악을 범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이 악행들이 더 악해 보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행동했더라도 죄악인데 본인이 나실 사람인 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는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때 자신의 힘을 맹신하여 이 밧줄들을 풀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주님이 삼손을 떠난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한 채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의 원천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비록 머리카락을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렸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힘을 썼지만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도 스스로도 아니고 머리카락도 아니고 진짜는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자신의 혈기와 모든 힘이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삼손은 이미 주님이 자신을 떠난지도 모른 채 힘도 못 쓰고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장면을 위해서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그렇게 반복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삼손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착각을 하게 되었냐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스스로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또는 삼손 스스로 어떻게 믿었냐면 내 머리카락을 통해 힘이 있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넌지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삼손도 그랬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저 나의 힘과 나의 계획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야 힘을 잃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발할 수 있었던 거구나. 삼손이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힘을 차리지 못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삼손을 떠나십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은 힘을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다릅니다. 갖은 모욕을 당하던 삼손은 이 소년에게 부탁하여서 두 손으로 이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죠.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삼손이 이 기도를 하고 힘을 내어 두 기둥을 밀어 신전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은 딱 두 번만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사사 삼손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였구나 라고 해피엔딩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장면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손이 힘을 낼 때마다 반복되어 나왔던 그 말씀,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의도적으로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마지막 힘을 발하기 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번만 힘을 주시는데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는 것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삼손의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이 해피엔딩이 아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해방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사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사가 이러한 일을 하여서 결국 평화가 찾아왔다.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었었죠. 하지만 이 마지막 사사 이야기를 통하여 마지막을 보면 평화가 찾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방되지도 못하였고 삼손이 이렇게 마지막에 힘을 발하였지만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죽음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결국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답답한 이야기로 반복이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만 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삼손에게 힘을 왜 주셨을까요? 왜 때때로 삼손이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왜 삼손의 힘이 주님으로부터, 삼손의 악행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었지만 사실은 사사기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도 갖게 된 의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복하여 들었던 의문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또한 아비멜렉은 폭군이었습니다. 입다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어서 잘못된 서원을 하여 딸을 죽였습니다. 동족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인 사람이 이 사사 입다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잘못된 악행들과 연약한 모습들이 점점점 극에 달하더니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가득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사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삼손 시대에는 그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죠.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시시때때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괴력을 발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의 의도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계획과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이 악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찾아봐야 사람을 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진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무너지고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소망으로, 참 능력으로,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여전히 사람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을 가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어둡고 소망이 없는 사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묵묵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이 특별히 길고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어떠셨습니까?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게 답답했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하였죠. 저도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이 교회를 빠졌던 적이 없는 사람이, 물론 중간중간 교회를 안 나갔던 그런 죄를 범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끈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았던 제가 이 코로나 시대 동안 역시나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저도 열심히 깨달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시죠? 혹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시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공동체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게 너무 어색해서 예배가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으십니까? 또 교회 가면 식당 봉사 또 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이 사람 또 봐야 되고,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참 편했는데 또 봐야 되지, 또 싸워야지, 또 교회를 생각하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았던 생각만 다시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이제 왔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때가 다가오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시간이 너무 익숙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겼다는 거죠. 저도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10년, 1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았던 것은 유일한 거, 행사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뭘 해야지? 부흥회 하면 되겠구나. 성도님들 모셔놓고 부흥회 하면서 기도시키고, 그래서 모아놓은 다음에 으쌰으쌰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제 시작하니까 소풍 한번 가고 또 뭐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저거 한번 하고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시 오겠구나 라고 타성에 젖은 저의 머릿속에 드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 이제 뭐 하지? 뭘 해야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라는 생각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은 한 걸음,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작은 한 걸음만 다 같이 한번 떼어보는 시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일, 거창한 행사, 거창한 무언가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기 신앙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딛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를 겁니다. 나에게 있었던,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답답한 무언가, 그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이 걸음이 맞는지 아닌지 천천히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행사에 떠밀려 또는 나의 신앙생활의 습관에 떠밀려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이었다면 잠시 멈췄다가 시작할 이때 또다시 관성에 떠밀려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멈춰 있었다면,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 작은 천천히 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우리 모두 아직 모르지만 이 소망을 한 걸음 한 걸음 둔다면 지금까지 역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라, 다시 그때 좋았던 신앙생활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물으며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작은 걸음,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가는 시은소 공동체의 이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